레위기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말씀하셨던 그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가 그냥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모든 내막들을 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그 번제 제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번제물과 또 그 번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흘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번제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 제사에 담긴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세우셨고 또 그에 따른 제사 방식도 하나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중요성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호세아서에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거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다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만 치중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친 것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치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은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자부했죠. 아브람 후손으로 태어나서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섬겨왔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사에 대한 말씀이나 다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은 자기들 지키고 실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규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지키고 행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는다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실천하고 지켜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뜻,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방식대로 지켜내면 그게 형식이 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제사 형식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물론이고 유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소,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이야 뭐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겠지만은 레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정도 없고 언약궤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면 우린 지금 레위기를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레위기뿐만이 아니고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 제사 형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형식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는 어떤 성경에서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펴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구원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은 자꾸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 이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왜 죄인을 부르시지? 그건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을 부른 이유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당연히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했고 구원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어지겠냐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고의 목적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럼 더 이상 나갈 게 없게 된단 말입니다. 목적이 달성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 막다른 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초점을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가 구원받아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다음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탈락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구원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탈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긴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시다, 사실 그런 말이 또 타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하실 일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인간의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 규례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내신 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라 제들이라. 이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불러낸단 말입니다. 하나 앞으로. 그럼 그 부르심이 의인을 부르신 것인가 죄인을 부르신 것인가, 이걸 봐야 되죠. 죄인을 부르신 것이에요. 죄인을. 모든 제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차원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를 죄인으로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걸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 1장 4절에 보면은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수해라.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이 내가 된다, 그 뜻이라겠습니다. 제물이 내가 돼.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물로 보여주는 것이야. 이게 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뭐 대접받는 게 아니고 아주 처참한 몰골로 불살라진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그러면 그 제물의 그 모습이 곧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가 당해야 할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인을 여기고 그 의인된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불러내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제물을 그런 모습으로 처리했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의인을 불러내신 것이라면 아예 제물이라는 것은 필요 없고 그냥 복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해가지고 복 주면 그걸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제물이 필요 없겠죠. 그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것도 세상에 참된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제쳐두고 죄인을 불러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의인 없고 죄인만 있다, 이게 세상이야. 근데 그거를 죄인의 세상에서 그 예수님 부르시면 응답을 한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알고 주님께 나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제가 죄인입니다, 나간다? 내가 죄인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예수님 부르신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 구원만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이걸 노린단 말입니다. 또 그걸 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죄인됨을 알고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은 내가 나에게서 뭔가 의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고 주의 공로만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응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인이 주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에 감사를 하죠. 죄인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긍휼 은총에 감사한 사람은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죄인만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구원해 줄 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비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죄인을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줄게,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하심, 이걸 알게 해가지고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을 높이고 감사하게 하는, 그걸 위해서 죄인을 불러낸다. 그 의미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 시각으로 그 부르심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날 위해서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 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세상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알게 한 자가 있게 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거. 그게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제물되어서 그 죄를 처리하신, 예수는 죄를 처리하신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내막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처리했다, 이걸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그걸 하나님 약속이라 그래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 약속을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그러면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뭐겠냐면은 그 하나님 약속을 제사를 통해서 깨닫고 믿는 겁니다. 이게 제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걸 제사에서, 제물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참된 백성,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물을 불사르면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내막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제사하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걸 믿음으로 알고 흘러온 거, 이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증언하겠다, 나타내겠다고 의도는 아예 없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 배를 불리고 교회가 확장되는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전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 정말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가는 교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이제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위해서 교회를 찾으면서 주를 믿는다고 스스로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고 십자가를 세운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그 일을 감사하고 기뻐한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이게 지금의 시대고 교회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의 그런 지적들, 그런 책망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취지를 잘 보여줘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 이걸 바울이 알고 그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취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만 믿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인정되지를 않죠.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건 새의 번제물에 대한 것인데, 그 새 번제는 제물이 작으니까 뭐 처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그 새 모이 주머니하고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이제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 더러운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히브리 어떤 깃털입니다. 그 새 깃털이 히브리의 뜻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거 한경에 깃털로 보시는 것이 그 성경대로 좋죠. 새는 깃털로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모이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면서 자기 모이 주머니를 채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의 전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양식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로 여기저기다니면서 하는 일들, 날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모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심지어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하고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양식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을 자기 배를 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활동을 쓰레기 취급한다 이런 뜻으로 모이 주머니 그 더러운 것을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재 버리는 곳이 뭔가 하면은 재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리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는 찌꺼기거든요. 한마디로 찌꺼기예요. 그냥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양식을 위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걸 찌꺼기로 취급한다. 쓰레기로 취급하신다. 이걸 보이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날 위한 것이고 나의 배를 위한 것인데 결국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행하고 활동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쓰레기 취급하신다. 이걸 말씀하겠단 말입니다.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 모든 걸 하나님 쓰레기 취급한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활동에는 신학 행위도 들어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시작해서 교회 연관의 모든 활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기본이고 뭐 기도회, 구역 모임, 권사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은 쓰레기 취급한다고 했을 때에 그걸 순순히 그렇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음을 하는 것들인데 쓰레기다. 난 믿음을 하는 이 쓰레기야? 난 인정 못해. 이것이 바로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본다 해도 자기 생각을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인간의 최초의 종교 활동, 이게 뭐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제사입니다. 이게 최초 인간 종교 활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종교 활동에 차별을 두고 아벨 활동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인의 종교 활동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이제 보고 해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활동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얘기하면서 인간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다.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이 번제는 재물을 몽땅 불로 태웁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불로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겠죠. 그럼 불로 재물을 태운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과 만나신다. 자기 백성을 불로 심판해버리는 그 상대로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사람을 직접 만나신다면은 이스라엘 남아하지를 못하죠. 진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죽인 거 아니고 재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재물을 불러 태워가지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신발 존재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죄 없는 제물을 심판하심으로써 처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제물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고 믿는다 그랬지만은 그들은 아는 것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은 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규례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하고 죄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라는 걸 생각하면은 죄를 모르고 죄인 아닌 자로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하는 그 몽땅 다 그냥 꽝이에요, 그냥. 그냥 꽝입니다. 죄인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시 보지를 못해요. 재물이 있는데. 자, 죄는 하나님이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 일 안에서 우리에게 남는 죄는 없어요. 죄를 처리했으니까 우리 남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 우리에게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날 보면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아니, 내 속에 미움도 있고 화를 내는 것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바울이 말한 죄가 다 내 속에 들어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몽땅 살아있는데 죄가 없어? 이걸 신뢰를 못한단 말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서 성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의인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냐 예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셨으면 그 의는, 나를 의인되게 한 의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럼 너는 의롭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우리의 그 행함에는 의인된 것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행함에는 어떤 행함도 우리 의롭게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행함을 생각해요. 자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니, 나에게 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뭔가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의인입니까? 손살이 치는 거란 말입니다. 나 의인 아니에요. 이건 겸손도 아닙니다.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 못 받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고 한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선언된 거란 말이에요. 선언되었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하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같아요.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죄가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에겐 너를 정죄할 죄가 없어. 얼마나 쉽습니까? 너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 남은 죄가 없어. 그럼 너를 정죄할 것이 없어. 아주 쉬운 게 성령 받은 사람에겐 쉬운데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자꾸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를 보라 하는데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는 예수고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행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의 피로 처리했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겐 죄가 남지 않았어.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게 번제 제사하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이 성경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자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용서했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를 안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자기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믿는 거야? 이거 믿는 게 아니야.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합니다. 이건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학대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감사,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기쁨, 감사는 하나님이 죄를 자기 아들 피로 용서했다는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기쁨, 감사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를 못하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늘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 감사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말은 맞죠.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욕심이 있고 더러운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합 세트,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 미움이 나를 지옥 보내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나를 지옥 보내는가? 아닙니다. 지옥은 믿음 없는 자가 가요. 믿음 없는 자가.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보이신,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안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거. 그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행한 내 일을 믿나 그 뜻입니다. 내가 한 일을 믿는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 내게 미움이 있고, 내게 또 화내는 것도 있고, 이게 죄구나. 이래 생각되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될수록 미워하지 않아야지. 될수록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내 화를 잘 냈는데 제가 성화됐는지 화내는 게 줄었어요.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회개를 해서 또 미움과 분노를 내가 조금 좀 덜어내가지고 내가 책임져서 조금 가볍게 해가지고 좀 죄의 무게를, 죄의 빈도를 가볍게 좀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상입니다. 그게 사탄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죄는 이미 처리가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근데 내가 처리해 보겠다? 이건 죄를 용서하신 예수 피를 안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 밖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내 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주의 일을 믿는 것이고, 엄청난 차이죠. 아예 반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일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결국 자기 일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미움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 주가 하신 일을 믿지를 않는 불신의 지옥 가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분명히 죄는 있는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냥 죄가 있는데, 죄로 가득한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 불의, 그리한 죄에 대해 말한 것은 그 죄가 우리를 고소한다, 그 뜻이에요. 죄를 얘기할 때에 그 죄로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 있는 자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고소당하면요, 우리는 죄 있는 자로 그대로 심판당할 자가 돼요. 죄를 고소당하면 죄가 있네, 넌 심판당할 자,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당할 너를 아들의 피로 용서했다. 아들의 피로 너를 의인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고소하는 말씀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 계속 고소해요, 우리를. 날마다 평생 고소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데려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죄를 고소하는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보그린 그 스케이트 경기하는 선수를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찍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말씀은요 평생 따라옵니다. 평생 따라오면서 우리를 찍고 고소하는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내가 죄 없고 믿음으로만 행한 사람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든 일들은 늘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사건들 자꾸 주어져요. 미움을 끄집어내고, 어떤 분쟁 끄집어내고, 시기 끄집어내고, 분노 끄집어내고, 탐욕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끄집어내는 사건들을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의 일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복인가 하면은 내 속에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고소해서 그 죄를 주가 처리했어, 이걸 믿게 하시고,
주안의 교회에서 기쁨과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따라오면서 나를 고소하는 거, 죄를 끄집어내는 거, 이걸 복이라고 말씀할 때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복으로 이해할 사람은.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작업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죠.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늘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인정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어, 그걸 날마다 생각하면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잊고 살아가죠. 내 안에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고 자랑이 있고, 이걸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착각을 깨뜨리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다 아실 거예요. 거창한 사건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죄에 대한 고소가 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죄를 고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됨을 받았는지 그 현장이 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얘기한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자기를 고소한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남을 고소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율법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유대교 신자 계속 율법 안고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실천하는 자기는 의롭게 여기고 율법 의가 된다고 여기에 깔았고, 반대로 율법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적을 했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두고 율법이 너희를 고소해, 너희를 심판해, 이 말을 한 것이에요.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죄를 고소받고 죄인으로 죽게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두고 율법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대로 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율법 행하는 것이죠. 그래 죄를 고소받고 죄인으로 죽게 나오는 게 율법 행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것, 주의 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자, 말씀이 우리 죄를 고소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죄를 고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이. 근데 고소가 달라요. 사탄의 고소는요, 우리 속에 있는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행위의 잘못을 고소합니다. 행위의 잘못. 네가 이렇게 살아도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고소예요. 네가 좀 더 기도해야지. 이번 주에는 왜 주일 안 지켰나?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은 그런 고소, 말씀 그런 고소가 없어요, 말씀에는요. 뭐 주일 안 지켰고, 뭐 좀 더 기도 안 했고, 이런 고소를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행위를 끄집어내 가지고 고소함으로써 죄 되는 걸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열심히 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 생각하게 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했어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은 주를 보게 하는 것이고, 사탄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것이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 나를 바라보는 게 사탄. 그럼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바라본다, 내가 한 일, 내 행함을 바라본다, 그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을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하면서 저주받을 자, 이렇게 바울이 야단친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로. 저주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 믿음 인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이제 뻘짓하는 거죠. 목사대로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고, 장로는 장로대로 그렇고, 사람들 하나가 다 날 알아달라, 내 열심히 알아달라, 그렇게 교회를 들어온단 말입니다. 칭찬 받으려고 하고, 그래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말씀의 고소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의 말씀이 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면 죄를 고소한다, 이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죄를 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따라와요. 말씀이 따라오면서 내게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를 고소하고, 그래 죄를 드러내고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래 그 죄를 누가 처리든 보게 하고, 주로 인해 감사하게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주께 헌신하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헌신 예배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건 다 헌신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헌신을 말씀드릴게요. 주께 헌신하는 것은 주가 행한 일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고 주를 피를 믿는 겁니다. 이게 주께 헌신하는 겁니다. 뭐 다 아는 건데 뭐 하지만은 뭐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헌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게, 감사하고 찬송이 하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말씀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낸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신 주의 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 감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를 한다 못한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뭐 할 사람 하면 되는 것이고 못할 사람 못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은 주가 이루신 그 일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 모습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이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이런 건 마음 둘게 못 되고요. 뭐 믿음 좋은 신자 이런 것도 마음 둘게 못 되고요. 그냥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죄인으로 불러내신 그 상태 주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늘 주는 나를 죄인으로 부르신다, 죄인을 부르신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런데 죄를 모른다? 그런 말씀대로 죄를 고소하지. 그게 말씀의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소당하고 죄를 알고 주를 믿는 자로 나온 모든 일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씀 이루어내는 주의 일이죠. 그래 우리는 주의 일 가운데에서 내가 자랑할 내 일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는 주님이 이루신 그 주의 일만 자랑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니까 그 성도됨이 드러나진다, 나타나진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죄를 누가 어떻게 처리했지? 죄인된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의롭다 하신다. 그런 내막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의 일만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성도됨으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오면서 내 죄를 고소하시고 드러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여 용서한 주를 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평생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